오늘 저녁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태풍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였지만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에바브로 편에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성도라면 특정한 날,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일 날이죠, 또 특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이런 음식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특정한 의식, 소위 말하는 할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소위 그 이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지혜를 따라야 된다거나,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입은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성격도 좀 다르고 또 어떤 습관들도 좀 다르고, 생각하는 패턴, 사고의 패턴도 좀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 틀린 거냐? 그렇진 않은 거고, 다른 거고, 나와 좀 다른 거고, 틀리다고 했을 때 늘 그것과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서신의 내용도 사실은 그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잘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내용에 보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와 같이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표현 속에는 사실은 돕는다는 말이 세워준다, 돕는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의 목적을 소개하는데 그게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즉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이게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각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세워주고 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힘을 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하는 건데, 실제로 바울은 사람들을 잘 세우는 그런 좋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순두계 혹은 유오디아가 사실은 좀 서로 이렇게 주도권을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들을 격려하냐면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서로 뭐 등을 돌려라, 갈라서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이어서 바로 4장 3절에 빌립보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다음에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결국 서로 도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세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디모데,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뭐 자식과도 같고 제자와도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빌레몬서에 보면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실 그 당시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건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오네시모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고 변호해 주시는, 뭐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넓게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말에 실수가 있죠. 또 행동에 허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투성이죠.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또 삶에 밝은 면이 물론 있겠지만 또 어두운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고 또 때로는 행동에 모순됨이 있고 그런데다가 우리는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느 정도 이중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남들에게 칭찬 듣는 걸 좋아하지만 또 비판받거나 이런 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들이지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또 다양한 훈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하는 말이죠. 여기 오늘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보세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런 말인데요, 충분히 자라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자라게 해 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와 집사와 각각 역할들, 목자와 또 어느 가정에서는 아들 며느리로 혹은 시어머니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성숙하여서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해지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하거나 또 넘어뜨리고 실족해하고 그렇게 하지는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그렇게 서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세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 주어진 거,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2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를 뭐합니까? 전파하여 또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은 다 이런 동사들을 보면 전파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또 권하여, 권면하여, 그런 말이죠. 또 가르치고, 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그런 영적인 경험과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산들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자기가 유명해지거나, 또는 자기가 존경을 받거나,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과 경쟁에서 우위에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가도록 세워주는 역할,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은사와 또 영적인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면 좀 안심이 되지만, 또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좀 열등하다 생각이 되면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건강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또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또 정말 다양한 영적인 자산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자산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직장에서 해고당한 남편이 절망 가운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제 해고되었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색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군요. 그렇게 먼저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모아두었던 돈을 이렇게 꺼내면서 남편에게 주고, 이제 당신이 그동안에 주는 봉급에서 얼마씩을 저축해서 마련해 놓은 돈입니다. 당신이 이 작품을 쓸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지요.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직당했다고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아니 어떻게 좀 잘하지 그랬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신 그 좋은 재능을 발휘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고 격려하는, 이런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결국 주홍글씨라는 아름다운 명작, 나다넬 호돈이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명작이 탄생되었다고 그러지요. 자칫하면 우리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하는.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편이라고 이렇게 편가름하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면 관심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약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남을 많이 비판한다. 남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결점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남의 약점과 실수를 막 꼬집는 거, 물론 충고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정말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래서 또 심리학에는 카인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가인 컴플렉스. 내용은 더 많은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 간에 그런 나타내는 적개심을 일컫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서로 경쟁 상대인 상대방,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누가 더 부모의 사랑을 많이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좀 저 상대방과 다른 형태의 성격을 형성하여서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을 카인 컴플렉스, 마치 우리가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카인 컴플렉스가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금 식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어려움을 같이 지나고 있는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모든 이웃들과 함께 세워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워주는 이런 일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세워줘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보세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영어 성경에서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런 표현인데요. 그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수고하노라. 정말 진력을 다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이 경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수고하노라. 정말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진력하겠다. 내가 적당히 하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하지,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다시 28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거 다 각 사람, 각자가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이러한 모습들,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또는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의 모습,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그런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서로 세워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 말입니다.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또는 지혜와 경험과 자기의 권력과 이런 게 아니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고 오래가지도 못하고 제한적이고,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 잘못된 습관의 문제,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힘을 덧입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일터와 또는 교회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나아가야 할지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폄하하거나 또는 그를 질책하거나 하기보다 그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또는 권면하는 일에서 또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들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을 다해 세워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되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매일 저녁 10시에 우리가 온 식구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기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시간은 좀 가정별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